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참 연약함을 죄악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있는 것 같아도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데 생기면은 불평, 의심. 우리 주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말씀하신 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말씀하신 말을 바로 시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부 지역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움 여기서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라신, 벳세다를 향하여서는 이것을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의 행위였더라면은 회개하였을 것이다. 가장 표적을 많이 행한 가브나움을 향하여서는 이 표적을 소돔에 행하였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나 유대인들이요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또 그 종교 지도자들 있죠, 바리새인들. 또 큰 다른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믿으려고 함이 아니라 터집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제 그 유대 지역을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표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 이방 여인의 이 귀한 믿음, 오늘 이 이방 여인의 귀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그 믿음 없음과 이 비교시키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이방 여인의 이 귀한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렇죠. 그것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과 비교해서 우리들의 믿음도 제대로 회개하라는 거죠. 구레네라는 지역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그렇죠. 그가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 이곳에 복음을 그래서 이 지역이 옛날에는요 초대교회 복음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리비아에 그 단기 선교 갔다 오면서 이 구레네 지역을 갔다 왔는데요. 예배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 갔더니 석기둥 있죠. 돌기둥만 남아 있어요. 그냥 폐허예요, 폐허. 유적 보존도 안 돼 있어요. 옛날 그 융성했던 교회는 사라지고 그 기둥들만 남아 있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카다피 철권 통치 독재가 무너지면서 지금은요, 이 구레네, 지금 리비아예요. 리비아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리비아 사람들이 전쟁 내전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믿음이 지키지 못했을 때 주님은 그 촛대를 옮기신 거죠. 옮기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초대교회 이쪽 지역 있죠. 소아시아 이 지역이 지금 다 터키를 비롯해서 다 무슬림 지역이에요. 지난 3.1절 세종의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달면서 모두 깜짝 놀랐죠. 그렇죠?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이 목사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 참 대단해요. 누군지 파가지고 그 목사의 설교까지 또 보도를 했는데, 지난 주일날 설교를 대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강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본의 그 강점에 대해서 나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면서 옹호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제 강점기를 나쁘게만 보지 말라는 거죠. 대일본 제국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옹호하는 이 식민사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식민사관은요, 일본의 이 침략을 정당화해주는 역사관입니다. 그러자 지금 여기저기서는요, 그 목사가 얻어버려서 또 기독교도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형들이 팔아서 애굽에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그곳 속에서 온갖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들, 그 형제들 있죠. 그들을 그 죽음에서 구원했어요.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연후에 자기네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생명 이탈권, 그 형제들의 생명 이탈권을 쥐고 있는 이 권력자의 위치에 요셉이 섰던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요, 형제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이 요셉이 형들 자기들에게 보복할까봐 너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7절 보면은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이요,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의 유언인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 요셉아, 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라 라고 막 두려워 떨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다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들을 살리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 자신도 살고 가족들도 다 살고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났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화해가 되고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형들이요, 야 요셉아, 내가 너를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네가 애굽에서 살게 되고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형들이요, 야 사실 뭐 내가 너 판 거 조금 잘못했어. 하지만은 내가 팔지 않았으면은 너 애굽 총리 대신 안 돼. 너 내 공을 인정해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닐까요? 그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그들은 악행을 행한 겁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형들이 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또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 형들에게 팔으라고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알아요. 그래서 행여 요셉이 자기한테 보복할까봐 두려워 떨면서 아버지가 유언했다 그러면 보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용서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해서 어마어마한 악을 행했어요. 그렇죠? 악을 행한 겁니다. 일본이 악을 행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이 악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 그 은혜로 또 우리가 근대화가 된 거예요. 일본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께 공을 돌려야지 일본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 빼앗아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일본은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보상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우리도 대한민국도 그 화해하면서 받아주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은요, 평신도분들이 아니에요. 대형교회 목사들, 그리고 박사들, 지도자들이, 그리고 성공한 장로들하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보면은요, 그들은요 위선적이고 율법적이고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주 위선과 가정과 자기 의밖에 없는 겁니다.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도리어 죽이려고 해요. 자기들의 걸림돌이 되니까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이 가나안 여인,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이 여인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목사라고 믿음이 좋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어떤 분이 믿음이 더 좋을지 주님은 아십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현재 이 레바논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위편에 이 도시 지역인데, 두로, 시돈 여기는요 이 해안가예요. 그래서 무역을 해서 돈이 많은 지역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은요, 국력은 이스라엘을 넘볼 만큼 그런 힘 있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이스라엘을 종종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 여인도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지르며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특별히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면서 불쌍히 여겨 고쳐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4번 거절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도전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내 믿음이 거두다라고 칭찬을 얻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일컫습니다. 이 마태는 가나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지역이죠? 그 역사적으로 봐서는요,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멸하라 그랬어요. 저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부정한 족속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진멸시켜야 될 그 족속이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과 조금도 유익이 없는 그런 지역인 거죠. 또 가나안 여자라는 이 표현은요, 이 유대인들, 거룩한 유대인들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그런 위치의 여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게다가 또 이 여인은 뭐죠?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여인은 이방 여인에다가 부정한 여인에다가 그리고 귀신 들린 저주받은, 이 가나안 여인은요 저주받은 여인으로서 유대인과 아주 비교되는 너무나도 천박한 위치의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하고 저주받은 이 여인의 믿음이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보다 어때요? 더 좋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어땠길래 이 여인의 믿음이 칭찬을 받았을까요? 마태복음은요 여기에 집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유대인을 향하여, 유대인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부릅니다. 사실 이 가나안 여인은 혈통적으로, 인종적으로요 이 예수님과 달라요. 다른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는 이방 여인이지만은 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는 이 인종과 혈통을 넘어서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첫 번째 인종과 혈통의 이 장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예수님이 환영하는데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또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멀리 쫓아내시지요라고 건의를 합니다. 23절이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한마디도 안 해요.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이 여인을 냉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고 냉대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이 냉대의 장벽을 지금 뛰어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23절에서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나와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또 질러서 그는요, 이 냉대의 장벽을 지금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의치 않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냉대의 장벽도 뛰어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차별의 장벽까지 뛰어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 하죠.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유대인에게로 한정을 시켰어요. 지금도 보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이 차별의 장벽까지 지금 뛰어넘고 예수님께 절하며 구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끝까지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가나안 여인이 종교적 모욕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절하면서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을 하자 예수님은 들어줄 것 같은데 아주 치명적인 말을 하죠. 아예 그 여인을 좌절시키려고 작정한 듯한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개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뜻합니다. 자녀의 목,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들려질 이 은혜를 이방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너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인격적 모독이죠. 그렇죠? 그 물러설 법도 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여인은 마지막 성부수를 던지죠.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이런 종교적 모욕의 장벽까지 뛰어넘고는 예수님께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에요. 많은 것 그냥 부스러기도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그 은혜만이라도 족합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신다면은 우리 딸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시며 고쳐주셨지요.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이 네 번째 장벽, 이 네 가지 장벽, 거절의 장벽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5번 도전하여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이 무시당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딸이 낳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의 문제와 여기 계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 끝까지 그 절벽을 뛰어넘는 장벽을 뛰어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요, 절박함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의 절박함이 심령이 가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고 4번의 이 장벽까지 다 뛰어넘고 결국에는 천국을, 기적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 간절함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문제들이 있죠, 그렇죠? 고난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불평하면서 하나님, 제게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불평함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 이 문제가,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이 모든 헝클어진 이 모든 관계들이 해결이 됩니다. 절박한 몸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큰 차이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요, 귀신 들린 딸의 절박함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역사를 맛보는 축복이 된 겁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도리어 이 고난이 그냥 나에게 저주로 끝나는, 머물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 이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 붙잡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박함이요, 저주가 아니라 절박함이 주님을 찾는,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이 4가지 장벽을 지금 뛰어넘었잖아요, 그렇죠? 아, 이 여인이 참 믿음이 좋네, 아주 끈질기네, 열정이 있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의 어떤 열심과 열정과 좋은 믿음으로 이룬 게 아니라 이 여인의 고백,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께서 내 딸을 낫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은혜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여인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게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여인에게 믿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야지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꾸 의심이 생기고 잘 안 되고 하면은요, 별 수 없어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조금만이라도 있으면은요, 내가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가나안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제게 주신다면은 내 딸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조금만이라도 제게 주신다면은 제가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 은혜의 부스러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즈벨이 지금 저 지역에 붕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그곳에 떨어뜨리니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혈루증 여인이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딱 만지면 나을 것이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은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제게 은혜의 부스러기를 체험하게 하신다면 제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행복과 기쁨으로 뛸 듯이 기뻐서 이 세상에 막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나이다. 주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신다면은 병이 낫고요, 고난이 해결되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부스러기를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갈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는 이 은혜의 부스러기를 갈망할 줄 아는, 이 장벽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아멘.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 내 영혼의 희락이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그 영광 빛난 광채, 그 은혜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신다고 하시면은 그 은혜를,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제가 맛볼 수만 있다면은 제가 그 은혜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속적이고 죄악되고 그리고 또한 이 땅의 것들에만 골몰하여 살아가는 제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알게 하사 오직 주님 붙잡고 그 기쁨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삶,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삶, 주님 그 영광의 부스러기를, 은혜의 부스러기를 우리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영광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나이다. 세속적입니다. 죄악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보다는요,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더 좋아 보이는 것들, 성공과 돈과 이런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더 많이 가 있습니다. 주여,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장벽이 있을지라도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뭐고 내 신앙의 연수가 어떻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갈급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우리들, 갈망해하는 우리들,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갈망, 주여,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편안함 때문에, 종교적인 지위와 그리고 또 물질의 풍요 때문에 주님, 그저 주님께서 이것을 빼앗아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냥 이거 유지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가면 됩니다. 주여, 우리 너무나 안정적입니다. 주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조금만 더 주시고, 주여,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절박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도 있고 삶이 평안합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지요. 주님, 이런 부분들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돈도 좀 주시고 건강도 조금만 더 주시고 이렇게 살다 주님 품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너무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여인처럼 오직 주님을 절박하게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갈망하는 이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정에 임한 고난들이 있지요, 아픔들이 있지요, 어려움들이 있지요, 환난들,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나를 절박하게 하는,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찾게 하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통로입니다. 우리 주님을 간구하는 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복이 되십니다. 우리 갈망하며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이 땅에 안주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어져야지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 만족하는, 안주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는 한국의 이 복음의 촛대가, 교회의 촛대가 옮겨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만 마음을 두고 주여 복 주시옵소서, 주여 물질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주여 우리는 이 땅에 돈과 자본에만, 그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팔려 있지 영원한 것들, 진리, 사랑,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없나이다. 주여 우리로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로 알게 하사, 그 위대하심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사, 주여 우리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이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삶의 문제, 이거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됨을 고백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은혜를 갈망하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갈망하오니 역사하셔서 주께서 이루소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복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더욱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으로 가득 찬 영혼들, 교회들, 온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수 있다. 은혜의 부스러기 조금이라도 주면은 귀신 들린 딸이 나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굴하지 않는 믿음,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갈망하는 이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문제들 있지요. 그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며 주님께서 선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제게 믿음 허락하옵소서. 저는 의심 많고 거룩한 것보다는 이 세상 것 좋아하니 저를 회개케 하사 믿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옷자락 만지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다시 하늘 만한 믿음,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강구하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은 갈대입니다. 주여 의심 많고 두려움 많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신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갖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의 귀한 자녀들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이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빛을, 영적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순절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좀 더 건강하게 되고 좀 더 훈련받고 그래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 귀한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융숭한 다시 부흥의 역사가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회개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좀 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주여,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귀한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비전을, 거룩한 비전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은사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들이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 온 가정들, 온 교회가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주님 갈려져서 싸우고 사이버 폭력, 주여 사이코패스가 되어가는 안타까움의 현실들입니다. 현실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촛대가 옮겨갈까 두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휘말리지 않도록 주여, 타락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병약한 교우들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그 암으로부터 치유와 더불어서 그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역사들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병상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 든 분들이 있습니다.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병약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임재하셔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그들의 치유의 은혜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옵건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여, 이 불치의 병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 주님께 감사하며 남은 여생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난성 권사님 지켜주시고 그 치매 속에서도 보살핌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정훈 집사님 기도하는 그 기도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남정 권사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모든 치유들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김성찬 할아버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런데 주님, 김성찬 할아버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구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평화의 역사들도 영적인 평화의 역사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준상이 기억하시고 그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알고 담대하고 사랑 넘치는 그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세워지는 가정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앞으로 이 상처들이 아물어지고 강건해져서 큰 역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 권사님 건강 더욱 강건하게 하사 남은 여생을 복되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귀한 모습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재길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맛보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맛보아서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를 알게 하사 세상을 쫓아감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오니 이 영적인 햇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포기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옷자랑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혼탁한 시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속에서 이 교회의 촛대가 옮겨갈까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주여, 다시 한번 믿음의 은혜를, 구원의 능력을,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부스르기 은혜라도 갈망하며 믿음을 갈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 믿음과 은혜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